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은 죄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은 죄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요. 80세에. 80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 민족, 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이 모세가 아이고 내가 그 애굽을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지금 다 늙고 힘도 없는데 내가 돌아가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말더듬이가 돼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오금이 저려서 젊을 때 이야기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혀를 누가 지었느냐 다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믿지 못하고 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그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뭐 그러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요. 그 80 먹은 양이나 치다가 죽어야 될 별 볼 일 없는 그 노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많은 기적, 대표적인 10가지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로놓여 있던 그 홍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가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광야는 본래 뭐가 광야입니까? 물이 차고 넘치는 곳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지요. 사람들은 많지요. 힘들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다가 며칠 지나고 또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될 텐데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나와서 이제 기갈로 죽게 생겼구나 원망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황을 보고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반석을 향하여 서서 반석을 보고 명령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명령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콱콱콱 쏟아질 텐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 서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탁탁 치면서 뭐 했습니까?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왜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겠습니까? 왜냐면 말로 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렸겠습니까? 그 행동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습니까? 누구한테 도대체 기분이 나쁜 겁니까? 백성들, 그죠? 아니, 이 백성들이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물이 없다고, 나한테 원망하고, 나에 감사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화를 내고,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물이 나라! 물을 내라. 그래서 탁 보고 명령을 딱 하면 되는데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때리죠. 그런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 장면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살아서는 어디에 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왜 나쁩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80부터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조금 화냈다고, 내가 조금 기분이 좀 나쁜 거 표현했다고, 그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그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제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사하고 참 안 입고 왔으네. 이제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주 혼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충정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 모세를 어느 정도 하나님 사랑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모세가 범죄했어요. 모세가 범죄했을 때요, 아론과 미리암이 형님 누나가요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막 비난했을 때에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은요 누구 편을 들은 줄 아십니까? 모세 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어디 네가 감히 내 사람을,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는 그 누나한테 문둥병이 들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편애한다, 야 이건 도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반석 그거 2번 쳤다고, 반석 그 2번 쳤다고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 가면 꼭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일 때는요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이게 목이 꼿꼿해지면 하나님이 이건 용서를 하지 않으시죠. 범죄했을 때, 형님 누나가 막 비난했을 때 쥐구멍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가 있어서 말도 못하고 궁지에 몰려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뭔데 내 사람을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하면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했으면 될 텐데, 자기 성질에 막 반석을 2번 때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내세울 때, 내가 누군데 감히 내한테 저것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가 왜 기분이 나빴습니까? 내가 자기들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서두에도 설명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80되도록 뭐 하던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이제 늙어 죽어야 되는, 죽을 날만 바라보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 주셔서 어떤 자리에 올려주셨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그 지금 지도자가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하기에 썸물을 달게 만들었습니까?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까? 그의 능력이 단 1%라도 있었습니까? 그의 능력이 0.01%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양이나 치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누가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를 거기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높여주셨으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높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어디라고 거기에 썩을 이만큼 내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때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감히 너희 따위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냐고 언제부터 인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공부를 좀 잘하면요. 목이 꼿꼿해져 가지고요. 사람 알로 보고 돈 좀 벌면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알로 보고 사람이 조금만 잘 나가면 언제부터 잘났다고 사람 알로 보는. 언제부터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언제부터 지도자였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다고? 네가 내 백성을 향해서 네가 뭔데 화를 내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우리 자존심 왜 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사실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이제 후배는 아니고 이제 중간쯤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이 괘씸죄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후배들이 버릇 없으면요 괘씸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 요나를 보면서요. 오늘 제가 모세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매 맞을 상황에 와 있구나.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이거 세우는 순간 주님 뜻이 뭡니까? 하나도 안중에다 내 마음이 상하면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네가 언제부터 지도자였다고?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냈다고? 거기에 네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나의 능력이고 내 일이고 내 백성인데 네가 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저주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시면서요. 그때 한 여인이요.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랬는데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저 소리를 저렇게 부르짖는데 조금만 예수님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탁 지나가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난 저런 이방 저런 개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뭐가 팍 일어납니까? 나를 뭐 취급해? 개 취급을 해? 내가 죽어도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개가 많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낳았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 자존심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저한테 자꾸 실망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제가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면서 못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이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알겠는데 분명히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자존심이 상하면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 주신 일이면 해야 하는데 오늘 왜 이 여인에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 얘기했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은 무엇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다 망칩니다. 자존심이 딱 걸리면요 죽어도 못합니다. 바뀌어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전에는요 자존심 상하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하면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죽기보다 하기 싫어도요 기쁘고 즐겁게는 하지 않아도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은 해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조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죽어도 꼿꼿하게 목이 부러져 죽어도 절대로 가지 않는 일인데 지금은 자존심이 짓밟히고 죽을 것 같아도 정말 막 소처럼 끌려가면서 가기는 갑니다.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냐 하면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거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이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칠 때 많이 있습니다. 죽기보다 싫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요나를 보니까요.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왔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갔습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뭐가 사기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자존심 상. 아니 니느웨라고 하는 저곳이 어떤 곳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으면 맞아 죽었지 난 저놈들한테 가서 복음 못 전하겠다. 그의 뭐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 자존심.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절절할 때에 제가 오늘 마음이 아픈 부분은요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할 때 무리가 그에게 요나에게 이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내가 니느웨로 가면 된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니느웨는 그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쳐넣어버려라. 나는 고기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뭐는 못하겠다? 내가 그 길을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요 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다. 바다에 던져져서 고기 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어디는 못 가겠다?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너무 끔찍한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늘 저에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겠는데 뭐를 내려놔야 될 때요?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 잘 안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결국 마지막 답은 분명하게 있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라고 묻는데 그는 별거 아닙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면 됩니다라고 했다면 그냥 끝이 났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쳐넣어버려라. 고기밥이 되게 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안 믿는 사람도 뭐를 있습니까? 사람을 생으로 바다에 던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오늘 13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한 번 더 용을 씁니다. 왜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요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 자존심만큼은 굽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가? 죽어도 그건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누가 이겼습니까? 요나가 이겼습니다. 참 자존심 무섭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까?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면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죽어도 오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면 사실 못할 말도 없고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무엇이고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아는 죄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종류는 은혜를 깊이 아는 죄인. 또 하나는요, 은혜를 얕게 아는, 은혜를 조금 아는 죄인. 하나는요, 은혜를 모르는 죄인.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전부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입니다. 죄인. 단지 하나는요, 은혜를 깊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일꾼을 삼아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얕게 알아가지고요. 어떤 때는 막 감사가 막 넘치다가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뭐합니까? 금방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이때까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놔놓고 그때부터는요. 전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는 찌꼬리만큼 해놓고 그동안 기도 안 한 세월은 수도 없이 많은데 한마디로 퉁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퉁칩니까? 지금까지시여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 한마디로 싹 퉁쳐버리고 이제부터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빚쟁이 독촉하듯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얕게 하는 죄인. 물론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속이네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깊이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세울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 뭐 얼마나 했길래 하나님 앞에 자존심 지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면 됐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죽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죽어서 어디 가게 하셨습니까? 천국 가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포기하면서까지 자존심 지키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보십시오. 내가 절대 머리를 숙이는가.
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가라는 대로 가는가. 그렇게 오늘 요나처럼 살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를 선지자 삼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존심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그 지켜가지고 깜짝이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